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105개의 개혁조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날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못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를 앞세워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타락하고 세잔해지고 점점 더 세속화되고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질 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은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베푸신 성만찬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것이 없지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선물을 했다. 그러면 평생토록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침마다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고 평생토록 부인으로서 그렇게 섬기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선물을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어떤 감동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우리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만찬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12 제자가 다 앉아서 같이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잡채에 불고기에 떡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유월절 만찬은 떡과 포도주 그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유월절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해방될 때 그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마지막 10번째 치명타를 입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초태생이 다 죽는 겁니다.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초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없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의 믿음으로 바른다 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벌에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6월절 그 해방절 이후에 1500년 지난 이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진정한 해방, 지옥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공기가 없으면 아마 10분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늘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을 주십니다. 물을 보내주세요. 비를 보내주시고 물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이 다 살지요. 참 희한합니다.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도요, 물이 강처럼 흘러요. 그 물이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4장에서는 물의 은혜, 생수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온전히 다 나누어 주신 겁니다. 최근에 29살 된 한 자매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뇌사 상태가 됐는데 29살 된 딸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는 이진주입니다. 이진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10살 때부터 밥을 해서 동생을 먹이고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요. 얼굴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예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이 평소에 착하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 시신을 기증하여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조직을 나누어줘서 그 아픈 사람들,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자유, 천국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라고요? 원하였노라. 내가 이 유월절, 이제 예수님 당장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경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꼭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준비해라. 그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고난을 앞에 두고 이 만찬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손꼽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만찬의 뜻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지만 너희들과 내가 나누는 만찬은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진정한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잘 받는 사람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만찬을 나누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곳에는 기쁨만 넘쳐요. 사랑만 넘쳐요. 행복해요.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서 다시 이 만찬을 나누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마실 일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내 몸이라. 이 떡이 내 살이라, 내 몸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몸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부모님이 아프신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 아들이 넓적다리를 툭 잘라가지고 삶아서 그래서 드시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일시적인 건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아플까요? 목사님도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상하네. 목사님 믿음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목사님이 왜 아파요? 목사님들도 아프고 권사님도 아프고 이 땅에서는 다 아프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이 땅에 있는 몸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언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의 최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겠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쳐서 깨닫게 해서라도 너를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간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잔을 준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다 같이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하나님은 언제나 존귀하시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벌레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딸이 심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식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먼저 나서는 분들은 부모님일 겁니다. 내가 내 딸에게 심장을 줘서 살리면 좋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이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 딸이 뇌사상태가 돼가지고 그 딸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 젊은 남자 청년이 그 심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 청년을 만나면 내 딸을 보는 것과 같겠다. 그 청년의 심장 소리는 내 딸의 심장 소리겠거니 하고 찾아갑니다. 그 만났어요.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아, 선생님 딸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 청년 그 심장은 내 딸의 심장이네. 그 청년이 청진기를 준비했어요. 꽂아드리고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따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쿵쿵 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딸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내 심장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심장이 멎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런 자격을 얻는 것은 죄 사함 받을 때 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저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한 희생을 하셨어요. 죄는 우리 영혼을 두려움에 묶어둡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아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죄 사함 받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요, 천국 일꾼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얼마나 남겨주셨습니까? 잘 보존하고 늘리는 분도 있지만 홀딱 까먹는 분도 있죠. 또 아무것도 못 받는 분도 있죠. 괜찮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그 엄청난 천국, 표현이 어려운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만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성만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따라 보시다. 성만찬은 합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래서 합당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성례전,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병사들이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성찬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것으로 팔려간 겁니다.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따라보자. 충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는 것이 이것이 성례전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감사해야지요. 마땅히 감사해야지요.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자. 은혜를 확신하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것에 대해서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를 버려야죠.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주일은 왜 주일입니까? 내 날이 아니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암만 세상이 놀기 좋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욕대로 살거나 세상 풍속을 따라가거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은 다 내어 버려야 된다. 또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거, 타락한 거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시다. 연합. 이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삶이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성찬이에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 간에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 잔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나누라. 주님의 그 몸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너희끼리 서로 나누면서 사랑으로 연합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연합이 안 되면 죽어요.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겁니다. 예? 위장이 내가 이렇게 늘 소화를 시키느라고 내가 너무 고생하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심장도 그렇고요. 다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심장의 역할, 위장의 역할, 폐의 역할, 손의 역할 각자 섬기면서 감당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성가대는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 목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내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돼요. 나는 내 신앙, 나만 그냥 신앙생활한다. 왔다 가고 이렇게 손님처럼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합이 돼야 서로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교제를 하고 서로 아픔이 있으면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래야지 연합이 돼야지 한 몸으로서의 기쁨을 나누는데 나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연합이 아닌 거지요. 19절에서도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붓는 것이라. 쏟아 붓는다. 우리 예수님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불화나 분쟁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세상에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 존귀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누라 하셨고 기념하라 하셨는데 진정한 나눔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도래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당신의 인생에 평안함과 자유가 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부터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특별히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